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처럼이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뭐이냐?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자 신학, 여류 신학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를 했습니다. 네 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밉든 곱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때로는 찢어지고 싸우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다. 자, 그런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28절에 의하면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궁색 떨고 그렇게 막 의기소침해서 사는 것을 아주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했는데 왜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사느냐? 가슴을 펴고 씩씩하게 주신 복을 누리자. 이걸 창세기 28장에 있는 복을 신학에서는 원복 그래요.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이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이다. 근데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 주신 복을 누리는 내용이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다, R-A-D-A, 라다인데, 라다. 운영한다, 경영한다, 보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실 때 경영을 잘하면 복을 누리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라다가 다스리라, 보존해라, 경영해라, 보호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라다하게, 다스리게 직무를 주신 겁니다. 이걸 청지기직 그래요.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직을 맡기시고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내용이지요. 이런 성경적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29절이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먹거리 내용 29절. 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을 하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9절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주의 깊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이 강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채소국에 줄을 칩시다.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맺는 나무, 거기도 줄을 칩시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거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성경 원문 히브리어에는 약초입니다. 약초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판 중에 제일 권위 있는 판을 킹 제임스 버전 그럽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 번역판 중에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예 이걸 허브로 번역을 했습니다. 허브. 약초 아시죠? 허브 나라. 당근도 약초고 고추도 약초고 배추도 약초고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오르는 게 다 약초예요. 우리 먹거리를 다 약초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저는 가능하면 씨를 다 씹어 먹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씨 속에 생명이 엑기스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초와 씨 가진 열매. 우리 밥상에 약초들이 오르는 거인데 이게 참 소중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겨울이어서 안내를 못합니다만 이 꼴짝이 우리 약초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허균 선생이 쓴 동의보감에 약초가 298가지가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에 있는 약초 중에 쑥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인진쑥, 참쑥, 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똥쑥이 있습니다. 개똥쑥. 동의보감에 개똥쑥이 모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무슨 병입니까? 말라리아의 특효라고 나와 있어요. 개똥쑥이 말라리아의 특효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1600년대에 쓴 겁니다. 400년 전에. 우리가 개똥쑥을 늘 거기 읽고 먹고 했는데 3년 전에 중국의 투투란 여자가 북경대학 약과대학을 나왔는데 평생 개똥쑥을 연구해서 3년 전에 중국인 국적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개똥쑥을 어떻게 응용 연구했느냐 하면
개똥쑥으로 싼 값으로 말라리아 약을 만드는 그걸 개발한 거지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습니다. 내가 참 그걸 기사를 읽고 한숨을 쉰 거예요. 우리 뒷산에 개똥쑥이 널렸습니다. 동의보감 여기다 있어요. 우리가 받았어야지. 그 중국인 국적으로 노벨상 받은 건 처음입니다. 일본인 노벨상은 금년으로 27명입니다. 유대인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은 174명입니다. 유대인은 노벨상이 174명. 일본만 해도 27명. 중국까지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노벨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받은 것 외에는 학술적으로는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입식 교육, 입시 위주 교육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호기심, 탐구심, 창조적인 도전 그런 걸 길러주는 학문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레마을에서는 하나님이 약초를 우리 먹거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 꼴짝이 우리 땅이 8만 평입니다. 우리 등기되어 있는. 그러고 중간에 국유지가 22만 평 있습니다. 그 합치면 30만 평이지요. 30만 평의 구석구석에 약초 동산을 만드는 걸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동의보감에 나오는 298가지를 10평씩 다 심으려고 그래요. 10평씩 다 심어서 그걸 전부 지도로 오솔길로 연결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중고등학생, 또 한의과 대학생, 의과 대학생 와서 그 지도 들고 찾아다니면서 학습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초를 교인들, 국민들이 좀 깨닫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 꼴짜기에서 찾아낸 약초만 한 70가지 됩니다. 지금 한겨울이어서 내가 약초 소개를 못 하겠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약초를 주시고 씨 맺는 과일을 주셔서 먹거리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깊이 새겨서 지금은 채소, 약초에 농약들을 너무 쳐가지고 사과 같은 경우는 한철 사과 농사에 약 농약을 15번 칩니다. 요즘은 많이 인식해서 10번 정도로 줄이는데 사과의 농약이 참 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알프스 오토메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다 큰 것이 골프공만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알프스에 가서 자연산 능금을 채취에다가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 알프스 오토메 그 품종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뒷산은 이쪽 수도원 뒷산은 가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프스 오토메를 지금 심었어요. 금년에 또 더 심지요. 거기는 농약 전혀 쓰지 않는 과수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참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환자들한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에 과일을 먹게 하고
약초, 채소를 먹게 하자. 참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국에 자연농업 하는 사람, 농약을 안 쓰거나 적게 쓰는 저농약 하는 분들이 모임에 가봤는데 신기해요. 한 600~700명 모였는데 80%가 장로 집사님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 앞장서 있는 겁니다. 전국에 무농약 농사 짓는 사람의 80% 이상이 교인들이요. 모든 부분에 교인들이 앞장서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엮어줘야 돼.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생산된 물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자체 실험 분석도 하고 농약 검사도 하고 토양 계량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경작이 영어로 cultivating. 그렇죠? cultivate. cultivate에서 나온 단어가 culture,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란 말이 땅을 경작하는 데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데 에덴 동산에 과일을 주셨는데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에덴 동산은 과일 동산이에요. 그리고 뒷산에 복숭아, 사과, 포도 이런 과일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하드웨어를 갖추느라고 못했는데 작년부터 그걸 착수하고 있지요. 알프스 오토메도 갖다가 묘목 심고. 이 꼴짝이에 제일 많은 게 다래입니다. 다래. 다래를 서양 사람이 가져다가 개량한 게 뭘까요? 키위죠. 키위. 다래가 키위의 할아버지요. 근데 다래를 우리가 이 꼴짝이에 다래가 그렇게 많습니다. 다래 꼴짝이요. 이 꼴짝이가. 100년, 50년 된 다래 넝쿨이 꼴짝이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꼴짝이 다래 꼴짝이로 하셨을까? 그런 과일을 잘 길러서 국민들에게 시범 농장을 보여주시라는 사명을 느끼는 거야. 사명. 에덴 동산같이 땅을 컬티베이트하고 잘 다스려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운동 참 중요하지요?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 안에 식품 소비 인구가 15억이 있습니다. 15억. 지금 한국 화장품이 동아시아에서 인기가 있는데 화장품 다음에 식품이다. 나는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왜냐? 중국 사람들은 중국 음식을 안 믿어요. 워낙 농약을 많이 쓰고 계란도 가짜로 만드니까. 중국 사람은 가짜의 천재들이에요. 어떻게 계란을 가짜를 만듭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식품을 그리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뒤에 이
딸기, 과일이 자꾸 변종이 자꾸 생겨요. 일본의 과일이 변종된 것만 찍어 놓은 책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식품 먹는 것을 꺼려해요. 그러니까 한국 식품이 일본, 중국, 이 아시아로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선견지명을 가지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농민들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데 대한 미션, 사명감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연변에 두레마리 농장이 130만 평이 있는데요. 거기가 콩 원산지입니다. 전 세계 원산지가 연변, 한경도, 연변 이쪽이 콩 원산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콩을 미국의 그 무슨 GMO라 그럽니까? 유전자 변종되지 않는 콩. 중국 콩은 다 그런 걸 변종시켰으니까 원래 콩의 원산지가 연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콩을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톰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아톰이. 그 대표가 사장님인데 나하고 참 친해요. 그분이 나한테 열해 전부터 부탁하는 것이 두레마을에서 된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두레마을 브랜드로 변종콩 아닌 순수한 된장 만들어 주시면 파는 건 자기들이 다 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서를 만들어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 내몽고에 고추밭이 한 200만 평 있어요. 근데 거기는 농약이라는 걸 몰라요. 순수하게 고추 재배하는 거예요. 농약은 일체 안 쓰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두레마을 간판 좀 붙여주세요. 우리가 농약 일체 안 쓰는 고추를 공급하겠습니다. 고추가 참 인체에 필요한 채소인데 한국에서는 고추에 농약을 너무 많이 씁니다. 참 안 좋거든요. 고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거. 그래서 내가 내몽고 고추밭에다가 두레마을 간판을 달고 상주 인원을 하나 상주시켜서 완전히 무농약 고추를 생산해서 두레마을 브랜드로 공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요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연락 온 것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3천만 평 땅을 두레마을에 줄 테니까 자연농업 농장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편에 너무 크다. 응? 기도는 하겠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채소를 에덴 동산의 상태에서 길러서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제 흙이 비옥 지수를 휴머스로 휴머스, HUMUS, 휴먼 빙 할 때 그 어원이에요. 휴머스가 땅의 비옥 지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을 때 그 땅의 비옥도 그거는 휴머스 20입니다. 20. 휴머스 비옥도가 10 이상이 되면 약이 일체 필요 없습니다. 산에 도토리가 약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산 과일이 약초 치는 거 아니지요. 사람들이 자꾸 돈 생각하니까 약을 쓰고 점점 나빠지는 거지요. 휴머스 이하가 되면은 토양을 개량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생물을 거기에 풀어서 땅을 미생물이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 농사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미생물의 합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 땅은 평균 후무스가 8입니다. 8. 일본 땅은 5. 평균 비옥도가. 한국은 3입니다. 중국은 2 이하고요. 북한은 휴무스 지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해방 이후 집단 농장하면서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니까 아무도 퇴비를 몇십 년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땅이 죽어 있지요. 북한의 식량 부족은 이거는 만성적인 체제의 문제지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북한 땅부터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평에 3.3 평방미터인데 한 평에 딸기를 심으면은 휴무스가 8인 미국에서는 딸기가 30관이 나옵니다. 30kg. 휴무스 5인 일본은 18kg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휴무스가 3인데 10kg가 나옵니다. 10kg. 중국은 5kg 이하고. 같은 단위 면적인데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미국 흙은 30kg, 일본은 18kg, 한국은 10kg. 그러니까 땅을 갖고 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데 대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땅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산이 산성화가 되고 작물에 부적합하게 되고 땅이 병드니까 병든 땅에서 나는 작물을 먹는 사람이 병들지요. 아토피 같은 거, 이 성인병이 많은 부분이 잘못된 음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사과 10개를 먹어야 옛날 농약 안 친 자연사가 1개 먹는 미네랄 그런 요소가 나온다. 지금 사과 10개 먹어야 옛날에 자연 상태에서 사과 하나에 그런 영양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꼴짝이는 험한 돌산이지만은 여기에다가 그런 자연산 과일 조금 시범적으로 하고 또 땅이 넓은데 몽고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우리 미국에 농장이 2개 있습니다. 그거 이제 도라지를 심는데요. 도자지를 1년 키웠는데 한국에서 7년 키운 크기가 나와요. 성분은 같아요. 땅의 비옥도 때문에. 그러고 일조량. 그러니까 우리 미국 농장이 72,000평인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밭에서 일하면서 도라지 캐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미국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한국은 왜 이렇게 메마르게 석유도 안 나고 토양도 안 좋고. 그런데 옆에 있던 농사꾼이
한국에서 간 사람인데, 목사님, 이스라엘 가보고 그런 말씀 하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가보면 황무지입니다. 신앙이란 게 뭡니까?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되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우리가 벌통을 많이 매겨요. 꿀이 흐르게 하는. 금년에 꿀 매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판 것만 2억입니다. 꿀 판매한 것만. 우리가 키워서. 또 젖이 흐른다 해서 우리 집사람은 젖 나올 나이는 지났으니까 산양을 먹여야겠다. 그래서 산양을 우리가 3년간 먹여서 젖을 많이 팔고 인기 있었는데 이 산양 때문에 파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인가가 가까운 데는 선양은 안 되겠구나. 인가가 떨어진 산 속에 먹여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든다고 산양 먹이고 벌통 치고 했는데 이 좁은 데서는 안 되겠구나. 하도 파리 때문에 학교 학생들 수업하는데 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산양을 우리가 중단했어요. 벌꿀만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야겠지요.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적의 사과. 일본의 아오모리라는 데가 사과 단지인데요. 부부가 계속 농약 치다가 부인이 병들었어요. 농약 때문에. 그래서 대오각성을 하고 마사노부라는 일본의 노인이 있습니다. 마사노부. 이 사람이 생명의 농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25살에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불치병이 들었어요. 폐염이 잘못돼가 불치병이 돼서 직장 사표 내고 고향 가가지고 25살에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밤잠도 못 자고 막 산속을 헤매고 하다가 새벽녘에 아치가 인적에 놀러가 날아가는 소리를 듣고 영감을 받았어요. 생명의 힘, 생명이 약독하는 힘을 직감으로 느끼고 농사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사노부 노인의 생명의 농업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그걸로 막 사이사이 상을 탔는데 이 사과밭 주인이 그 책을 읽고 각성을 해가지고 산에 도토리나 산에 과일은 농약을 안 쳐도 싱싱한데 우리 과수원은 왜 이리 약을 많이 치냐? 약을 안 치는 사과를 길러야겠다. 처음 7년간 실패했어요. 나중에 성공을 했는데 아주 대박을 쳤지요. 마음을 바꾸면 땅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그걸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거지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경을 너무 영적 구원에만 치중해서 읽으니까 성경의 무한한 보배를 건지지를 못한 거지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산천초목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기다린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로 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돼요. 너무 사람들이 약치고 오염시키고 돈 생각해가지고 막 맹독성약을 뿌리고 하니까 피조물이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흙이 나무가 풀이 채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 27절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의 탄식이요. 채소가 탄식하고 과일이 탄식하고 짐승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영적 감수성이거든요.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 성 프란시스코는 영역이 깊어져서 하도 가을에 새들이 와서 농사 지은 걸 먹으니까 농민들이 프란시스코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새들이 우리 농사 지은 걸 다 먹어버리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새들한테 좀 뭐라 해주세요. 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바깥에 가가지고 참새 여러분, 농민들이 수고해 졌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산에 열매가 많으니 산에 걸 먹으시고 농민들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실제 짹짹짹하고 산에 다 갔어요. 새들이 전부 산으로 옮겨가 안 내려왔어요. 이 참 우리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골짜기에 산돼지가 많거든요. 겨울에 눈이 많습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은 산돼지가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럼 배가 고프니까 새끼 데리고 내려온다고요. 그래 우리 식구들은 산돼지 쫓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대우 좀 해가 같이 지내야지. 우리 식당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산돼지 그 길목에 갖다 놓고 사람을 피해요. 한참 뒤에 가보면 다 먹었어요. 그래가 한겨울 그래 했더니 산돼지하고 친해졌어요. 내가 지나가면은 착한 줄 아는가 봐. 그냥 보고 도망가지를 않아요. 한 번은 산돼지 한 마리가 새끼 12마리 데리고 지나가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멈춰섰더라고요. 내가 간 뒤에 저거 가더라고요. 그래, 산돼지 안녕하세요. 인사도 했는데 우리가 산천초모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린다. 이걸 요즘은 생태신학 그래. 생태신학. 하나님의 창조세계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걸 창조질서 보존 그래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창조세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기부주를 찾아갔는데 기부주에 외국 손님 접대하는 담당이 농림부 차관 출신이에요. 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내가 갔던 해에 농산물 수입이 120만 달러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한데 전부 준사막 땅이지 않습니까? 농산물 수출이 43억 달러예요. 강원도만한 크기에.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지요. 그 사람이 농림부 차관이니까. 우리는 땅이 좋은데도 농산물 120만 달러 수입하고 당신네는 이 사막에 준하는 땅에서
어떻게 농산물 수출이 40억 달러가 넘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당신 한국에서 직업이 뭐냐? 나는 패스터 목사인데 농촌에서 일한다 그랬더니 그럼 내 말 알아듣겠네. 그러고는 토라 농법을 썼지요. 토라는 히브리 말로 말씀이요. 말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토라라 그래. 성경 말씀이 토라고 그걸 해설했는 해설서가 탈무드요. 이스라엘 지혜는 토라와 탈무드가 이스라엘의 지혜지요. 토라 농법을 썼습니다. 그러길래 아니 나도 구약 읽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토라에 농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아이자이어 43장, 이사야를 아이자이어라 그럽니다. 아이자이어 43장 찾아보라고. 43장 18절에서부터 찾아보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찾았어요. 이사야서 43장. 이걸 자기들은 그 농법을 써서 사막 같은 땅에서 농산물을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내가 상당히 쇼킹했어요. 이 발상의 전환이에요. 발상.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어떻게 사람의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서 축복의 땅으로 만드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청직이 사명이지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그 농산부 차관이 설명하기를 사막에는 농사가 안 된다는 이전의 고정관념 버려라.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왜냐? 물은 끌어들이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400km나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 다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농업에 적용해서 사막 광야에 농로 길을 냈다. 트랙터가 다니게. 사막에 강을 내서 갈릴리 호수 물을 끓여들였다. 갈릴리 호수 물을 끓여들였으니까 물이 아깝잖아요. 그 키부츠에 딸기 농사를 하는데 딸기밭에 우리는 평지에 쭉 심었지요. 그 사람들은 벽을 만들어가 계단식으로 했어요. 계단식으로 딸기밭을 쭉 해서 위에서 물을 주니까 계속 밑으로 흐르면서 물 손실이 적어요. 쭉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냐 하니까 물을 절약하고 서서 일하니까 허리가 안 아프고 노동력이 쉽다 이게. 서서 수확하니까 허리가 안 아프지 않냐. 그게 발상이야, 발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토라 농법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사막에다가 갈릴리 호수 물을 끓여들여서 물을 주는데 물이 이제 아까우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농학자들이. 물을 한꺼번에 확 주는 것이 물이 소비가 적냐? 귤나무에 똑똑 물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물이 소비가 적냐? 이걸 농학자들하고 정부하고 농민 삼박자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과일나무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물 절약이 훨씬 절약된다. 그 나라 과일에는 나무 파이프로 해가지고 물이 똑똑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사막 땅은 염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요. 강알칼리. 약알칼리가 돼야 수확이 많은데 알칼리가 너무 강하니까 물을 끓여댔는데도
수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구를 했대. 이 땅에 잘 되는 작물이 뭐이냐? 그 나온 것이 귤이요, 귤. 귤이 알칼리에 강하고 거기에다가 퇴비를 넣어야 되는데 사막에 퇴비가 없잖아요. 1헥타르 3,000평입니다. 1헥타르당 돼지 300마리, 젖소 70마리, 그거 먹이면 거기서 나오는 퇴비가 1헥타르에 딱 맞는 양이다. 그걸 딱 계산을 해가지고 1헥타르당 축삭 하나씩 있는 거야. 젖소 70마리, 돼지 300마리. 거기서 나는 퇴비를 가지고 밭에 넣어가지고 귤을 생산하니까 일조량이 좋은 데다가 그렇게 퇴비를 넣어서 키우니까 농약이 필요 없고 맛이 있잖아요. 내가 독일 가서 과일 가게에 갔는데 나는 과일을 좋아해서 꼭 해외에 나가도 과일 가게에 갑니다. 귤이 쭉 있는데 보통 10달러, 15달러인데 한쪽에는 같은 귤인데 30달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리 비쌉니까? 그랬더니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다. 메이드 인 이스라엘은 왜 그래 비쌉니까? 그러니까 당신 먹어보라고. 맛보기로 먹어보라고 하나 줬어요. 너무너무 당도가 높고 신선한 거예요. 그렇게 기른 귤이기 때문에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업도 그런 지식인이 개척적인 과학 합리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골에 노인들만 있으니까 노인들이 그런 걸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안 되지요. 나는 한국의 청년들이 그런 일에 많이 진출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좋은 농산물을 길러가지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고 좋은 나라, 특별히 통일한국 시대가 되면은 한국의 농산물 세계로 뻗을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닦아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부처 가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4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러고 마지막 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농법 잘해서 좋은 농산물 해서 좋은 먹거리 먹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이죠. 그런 걸 하라고 선택한 백성들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자기가 우리가 하는 일에 미션 마인드, 사명감을 가져야 돼.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사명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지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셨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일하면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뭐 농업뿐 아니지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찬송하게 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정말 신바람 나는 직업, 삶의 윤기를 늘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가 책을 3권을 드리는데요. 거룩한 독서. 우리 둘의 금식 프로그램에는 5가지가 콘텐츠입니다. 첫째는 안식.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회개도 아닙니다.
본교회 가서 충만하고 회개 집에서 하고 여기는 푹 쉬는 겁니다. 안식이 첫째입니다. 요즘 너무 지쳐 있어요. 편안히 쉬시는 거예요. 안식이 첫째입니다. 둘째가 말씀. 그래 9시, 7시에 꼭 말씀이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 운동을 해도 등산을 해도 뭘 해도 결국은 기도로 나가야 돼요. 평균 여러분이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를 하루 3시간 이상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이죠. 앞으로 점점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강화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운동이죠. 운동. 우리 마을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금식한다고 누워있으면 깔아져요. 금식이 힘듭니다. 금식할수록 걸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이지, 운동. 그러면 열흘 금식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후유, 그 다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달라져요. 열흘 금식하고 난 뒤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금식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금식, 본 금식, 정리 금식. 1대 1대 3입니다. 열흘 금식이면 그전 열흘 동안 준비해야 돼요. 술, 담배 금하고 과식 안 하고 차츰차츰 금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가씨 한 명은 금식한다고 그 전날 소주를 실컷 먹었대. 3일째 쓰러지더라고요. 준비 금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삼겹살 실컷 먹고 왔대.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금식하도록 등록하면 열흘 전부터 매뉴얼을 보내려고 그래요. 뭘 조심하십시오. 열흘 금식, 본 금식하고 난 뒤에 정리 금식은 3배입니다. 3배. 한 달간, 30일간 매뉴얼을 따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리 금식을 잘 못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해. 사랑의 교회 CEO 한 분은 여기 와서 금식하고 사흘 뒤에 고객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 먹다가 그 식당에서 기절했어요. 그래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이후에 30일 관리가 더 힘들어요. 그걸 아주 잘 하면 한 달 뒤에는 모든 게 참 만족합니다.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추천하는 5번째가 거룩한 독서인데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5가지 기억하셨죠? 첫째 뭡니까? 안식. 둘째, 말씀. 셋째, 기도. 넷째, 운동. 5번째가 독서입니다. 수도원 전통에는 거룩한 독서가 필수입니다.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인데 우리가 열흘 기간 동안에 3권의 책은 그냥 드립니다. 필독서. 기도란 책 받으셨지요? 내일 아침에 내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책을 드리는지. 오늘은 힐링 코드. 이거는 알렉산더 로이드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벤 존슨은 외과 의사입니다. 이 두 분이 공동 저서인데 알렉산더 로이드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부인이 우울증, 심한 우울증 걸렸습니다. 12년을 고생했어요. 심리학 박사니까 무슨 치료법을 안 해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부인이 막 자해. 이 우울증이 자살 충동이 무섭거든요. 동맥을 끊어가지고 막 온 침대 피투성이가 되고 이 부부가요 부인 우울증 때문에 너무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 집이 시카고 LA에 심리학 강의 갔다가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가는데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날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죽을 것 같아요. 막 전화에 대고 부르짖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LA에서 시카고까지 4시간입니다. 비행기로. 4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아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영감이 왔어요. 영감. 스피리추얼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나오는 걸 적었어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그걸 열심히 적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 딱 앉혀놓고 40분간 프랙티스 했는데 12년 만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힐링 코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부부가 그렇게 낳고 나니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만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닐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것일 것이다. 호텔을 빌려가지고 광고를 해가 그런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힐링 코드를 프랙티스 한 겁니다. 많은 치료되는 역사가 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벤 존슨이라는 분이 외과 의사인데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루게릭이라는 병 들었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병인가 봐요. 약이 없대요. 루게릭이 걸리면은 전신마비가 돼서 3년 안에 죽는데요. 이 치료 불능이요. 근데 이 벤 존슨이 의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로이드 부부의 힐링 세미나. 그걸 듣고 참가해가지고 그 지도한 대로 하다가 나섰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프린시플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입력시켜 놨다. 하나님의 창조할 때 DNA 속에 건강하게 고장 안 나고 살도록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섭니다. 동의하지요? 이게 왜 병드느냐? 창조 섭리를 어겼다. 잘못된 식사,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인간관계, 과도한 스트레스.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를 제일 주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지면서 창조할 때 그 DNA가 망가졌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창조 질서대로 되돌리면 된다. 되돌리면. 망가진 DNA를 회복시키면 된다.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라 하는데 망가진 DNA를 회복시키는 그걸 심리학 박사와 의학 박사가 둘이서 자기들의 경험을 근거로 쓴 책인데 아주 나는 이런 책을 추천할 때 3가지 기준에 맞아야 돼요. 교회에서 잘못된 기준을 상식에 안 맞는 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첫째는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 성경에 위배되는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탄도 치료하는 능력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맞아야 돼. 의학적으로. 택덤 소리 해놓고 아멘 계산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상식에 맞아야 돼. 상식. 이 커먼 센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식은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상식이 소중한 겁니다. 3가지 기준. 첫째는 뭐라고요? 성경적이라 해야 된다. 두 번째, 의학적이라 해야 된다. 세 번째, 상식. 그 믿음 바탕 위에 영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다 가져왔습니까? 처음에 펴면은 안 받은 분 있다는데요, 최 목사님. 아마 인상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앞 표면에 이 실천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정독하시고요. 이게 왜 있냐면은 이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우리 인체에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부분이 있대요.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프랙티스 하는데 네 군데. 눈썹 사이에 요 미간 여기. 둘째 이 양쪽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관자놀이 양쪽 여기. 그 속에 치료 호르몬이 분비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귀 뒤에 속 들어가는데. 네 번째는 목에 뼈가 있지요. 목뼈. 그 밑에 들어간 부분. 요 부분이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프랙티스 하느냐 하면은 이거요. 우리가 3년 전에는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간경화증 그게 치료돼 가지고 지금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난 환자 나은 거는 별로 선전 안 합니다. 왜냐? 잘못하면요. 병자만 득식을 모여놓으면 감당을 못해.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자, 방에 있는 분들은 최 목사님, 남 목사도 안 받았대. 예. 대체로 인사에 안 좋은 분들이 안 받아요. 자, 여기 그 설명서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손가락을 오물어요. 오물려요. 5손가락을 오물려요. 그래가지고 요 미간점에서 한 7cm 띄우는 겁니다. 붙이지 말고 띄워서 눈을 감고 지난날에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 어릴 때 억울하게 맞았다든지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든지 남편이 뭐 잘 살다가 외도해서 너무 절망했다든지 그걸 되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때 입은 상처에서 치료해 주시고 내 남편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옛날에 받은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지요. 되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뒤에 손을 뺨에 대고 쉬는 겁니다. 이 휴식이요, 휴식. 그 다음에 관자놀이 붙이지 말고 띄워요. 이게 치료의 광선이 바래진다는 전제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광선 나오거든요. 성령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눈 감고 몸의 긴장을 풀고 성령님 내가 중학교 때 그리 억울한 일을 당한 뒤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때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나를 때린 누구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또 뺨에 손을 대고 휴식해요. 세 번째 뒤에 귀 뒤에 거기도 이제 손을 5개를 모아서 기도하고 세 번째 이제 쉬고 네 번째는 목 밑에 여기지요. 여기 기도한 뒤에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대고 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조금씩 프랙티스를 해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걸 쓴 게 이 힐링 코드요. 힐링 코드. 앞부분에 고는 이제 4가지 실천하는 요항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요,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섭리대로 안 살았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이 망가졌다. 왜 망가졌냐? 스트레스,
잘못된 음식, 습관, 사고방식, 인간관계. 여기서 병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되는 거이다. 원리가 이해가지요? 그래서 창조할 때 모두로 되돌리. 이 힐링 코드예요. 힐링 코드. 그래서 저는 이거 스트레스 받거나 의기소침해질 때 혼자서 하는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에너제틱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꼭 이 책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셔서 우리로 이렇게 10일 금식 기도에 참가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에 상처받은 것, 잘못된 습관, 상처, 트라우마 다 성령님이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고 지난날의 허물과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감격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